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은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신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2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날의 마지막 한 주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이제 한 주간만 남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하신 행적을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예수님에게 한 주간이 남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 때는 꼭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2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마침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절기를 맞추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드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모이면은 몇 명 정도가 되어졌느냐면은 추정하기를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지금 또 어느 도시가 250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을 거야. 그 옆에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만일 누가 왜 가져가느냐고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나귀의 주인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우리 나귀를 풀어갑니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주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서 나귀를 풀어갖고 예수님께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말안장처럼 그렇게 나귀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탑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이나 혹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물어 요즘 같으면은 그 빨간 그 카펫을 이제 귀한 VIP 손님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렇게 깔잖아요. 레드 카펫을 쭉 까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거기에 쭉 깔아갖고 놓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우를 받고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날 현실 같으면은 왕이 가면은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왕을 지키기 위한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경호원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오히려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이 무리들이 말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할 왕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그 나귀 새끼하고 같이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보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느냐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게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정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 말씀이 5절의 말씀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20쪽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선지자가 이미 이 왕이 메시아이신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벳박에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사람들은 뭐 나귀를 타고 안 타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은 이미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이신 그 왕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을 취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귀 새끼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온 제자들이나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렇게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이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한 주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이 한 주간밖에 없는데도 3년 동안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무리들도 모여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날 현실에서 너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행사를 크게 하고 막 겉으로 볼 때에 이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큰 교회의 행사에 주역이 돼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부럽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도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예수님 곁에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러나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뭐야? 이제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진짜 내 생명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겠구나,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의 주역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떤 사람? 어린이들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조부르기 같은 애들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40절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부르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른들도 있는데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부르겠느냐? 아니다. 몰라요. 모르고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돈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근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거르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 성경을 보면은 가부들은 힘이 없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돈 벌어갖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보다가 거의 다 남자가 가장이라고 해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여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더 했지. 더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없는 가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젊었고 그런 사람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어른들을 두고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함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잠잠하면, 이 무리들이 만약에 잠잠하면 생명이 없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지금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 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삽니까? 집이 없는 사람도 살아요. 부자들만 삽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요. 젊은 사람만 삽니까?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어린 나이도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요. 세상이 지금 온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옛날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사람들마다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아니면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해봤자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너희들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냐? 안 되잖아. 너희들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거예요. 너희들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네가 고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또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니까 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한 거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찬송하는 거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두고서 화를 낼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읽어봤잖아. 너희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냐.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있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져 있더라도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믿는 부분만 믿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분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점손한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절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그 성경을 읽었겠지만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고집대로만 믿으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증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에게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지금 당장 없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몰랐는데 뭐. 제자들도 온전히 그렇게 메시아로 들어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저희들이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의 찬송을 하면서 때로는 복음성가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로 네 그를 믿나? 이러면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오직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진을 일으키느냐? 사람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것 같으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들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 선지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저들이 찬송을 하고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해도 선지자다. 메시아다가 아니라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믿는가 하고 메시아를 믿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았더라면 세상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혹시 제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즉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단지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든지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느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이 뜻이 무엇인가 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항상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혹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성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묵상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은 목사님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을 너무 묵상하면은 좀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물은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는 그게 두려워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지, 자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잘못 묵상을 해서 다르게 빠지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만약에 말씀을 묵상한다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나아가면은 잘못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나아갔더니만은, 너무 열심을 내었더니만은 뭐 정신병자가 되어졌다, 이상해졌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깨끗하여지고 그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잘못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미혹으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욕심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자꾸 묵상을 하세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나보고 지금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걸 깊이 묵상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희들이 너무 열심을 내면은 정신병자 된다, 너희들이 가정이 잘못되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받든지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입성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짐승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의자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의자를 치워버리고 하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상한 일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말씀을 할 때에 이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멀리서 이 새 절기 때는 멀리서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 멀리서 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멀리서 그 당시에 뭐 운송수단이나 뭐 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멀리서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걸 전부 다 돈을 가지고 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이렇게 또 돈도 화폐도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화폐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그냥 조용하게
보내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지 왜 이렇게 소동을 피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 지금까지도 참아주셨는데 이 마지막까지도 참지요. 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 너무하다.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성전에 물건 재물도 사야 되고 돈도 바꿔야 되고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상을 뒤엎으면 어쩐단 말이고 예수님 너무하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별의별 말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예수님이 왜 평소에는 잠잠히 참으시다가 그때도 이 사람들이 강도의 굴로 만들었단 말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왜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남은 한 주간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입성을 했잖아요. 왕으로서 입성을 했잖아요. 겸손하신 왕으로.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장에 보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법을 집행하잖아요.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오시지만은 이건 하나의 예표이지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알 만큼 지금 엄청난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뭐야? 이 땅에 성기로 오셨으니까 겸손하신 분으로 오셔서 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행하심이 지금 자그마한 예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것을 뒤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심판을 행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이 얘기를 성전 청결 작업이다, 성전 정화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것이 맞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성전이 되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서서 공의를 행하실 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416쪽에 보면은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도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처럼 외식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시장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는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곧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왜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알죠?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무화과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열매를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주어졌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고자 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길래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 죽은 걸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가 안 되어도 내가 원하면은 너희들은 열매를 다 내놔야지 하는 그러한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섭리대로 다 아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기를 예수님은 바랐을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에 합당하게 지었습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갑자기 열매를 내어 놓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다 하는 그 마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뭘 원했느냐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열매를 가진 것처럼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또 무화과 나무 저 앞에도 보지만은 우리가 봤지만은 잎이 크잖아요.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살 것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심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잎은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 오늘날 돈을 가진 사람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고자 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당신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면은, 인간이 뭐, 당신 어디 교회 다녀? 안 돼요. 저 고순이 자그마한 교회 다니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당신들 우리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 아니 못하지. 그럼 말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목회자들 위해서 뭐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노트북을 나눠주고 뭐 냉장고도 선물로 주고 어떤 당첨되는 사람은 뭐 차도 카니발도 선물로 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니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봉고차를 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뭐
여기도 20만 원씩 주고 뭐 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오륜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륜교회는 또 다니엘 집회 이래갖고 21일 동안 연예인들 불러갖고 또 세상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들 불러가 간전도 시키고 뭐 설교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해갖고 헌금해갖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가 가만히 있겠나요? 세eden 교회가 송항승 목사가 있는 세eden 교회가 또 그 일을 우리도 질 수 없지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는 것일까? 그런데 정말 주변의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 그 다니엘 기도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대제사장을 위시한 즉 지도자들을 위시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내가 믿는 자를 못 보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물론 잡족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역사죠. 내 삶의 역사가 내 삶의 내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냐 이거예요. 불순종의 인생이냐. 내 욕심으로 채워진 인생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멋진 집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멋진 집을 소유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놨다. 내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놨다. 그게 열매인가요?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노라. 그게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주일간 시간을 남겨놓고 시간을 두고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까지 이 모든 게 뭐야?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야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 핍박하는 그 사람들,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 두고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남은 한 주간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예수님은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렵지도 않고 예수님은 다른 것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사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당당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지라도 당당하게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듦을 그대로 겪을 수는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던 제자들 3년 동안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내 곁을 떠나가 버리고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끄러워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부자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내 노후 걱정 없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노후가 걱정 없이 살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뭘 자랑해요? 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 나는 나중에 연금이 얼마 나오고 총에서 또 나라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고 총에서 나오는 교육자 연금이 얼마 나오고 또 생명보험이 뭐 어떻게 들어서 막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고 하니까 나는 막 사는 것은 막 걱정이 없다. 뭘 그런 걸 얘기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목사가 밥 못 먹고 살거든.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밥 먹고 살면서 밥 한 그릇 주면 그 밥 한 그릇 떼어갖고 또 사람 먹고 살면 되지.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고? 언제부터 빈집에 들어가서 앞으로 빈집 천질 거요. 빈집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너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가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너가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기쁘겠다. 그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제발 이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2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아나가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길이 부어질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정말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그 또한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최고로 행복할 줄 알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린 마음
연약한 마음을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헛된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칭찬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